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제지, 제. 이거는 이제 원죄라고 하죠. 제는 어떤 게 제일 것 같아요? 태어난 지. 태어난 것이 제다.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품죄. 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범죄.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럼 죄는 뭔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단 말이죠. 영을 준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영을 주셨어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혼 속에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정어, 기능이 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고 혼이 납니다. 혼이 나. 인간의 혼은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인격.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거지 사람도 인격을 가졌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쑥 풀이한다고요. 그러면 영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왜 영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영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비유를 줬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럼 기름과 기름은 섞이는 것 같죠. 사람에게 영이 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 보세요. 사람의 영은 존재죠. 존재하는 영이잖아. 그럼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존재입니다. 존재. 이 영이 없다면은 살다가 짐승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옴으로 영원한 존재가 된 거죠. 존재가 됐는데 영원한 생명은 없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느냐? 그렇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계명을 내립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범하면 죽고 이 선악과에 순종하면 살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어찌 되죠?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강압적으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접촉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 흔히 그러지 선악과 안 만들으시면 하나님 아들도 안 주고 우리도 죄인 안 되고 다 좋을 텐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락되고 또 하나님이 아들도 죽게 만드느냐? 우리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단 말이죠. 그래 이게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게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빛이라 돼 있어요. 빛. 하나님에 대하여 빛은 안다. 다른 말로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눈으로 그분을 본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빛을 이제 받아서 함축하게 될 텐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이제 TV를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가 나와버리면 어찌 되죠? 화면이 아예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됐으므로 누굴 모르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냄새도 없죠? 색깔도 없고 느낌도 전혀 없어요. 영적인 거야. 그런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 다 끊어진 거. 이게 죄예요. 죄의 성향이 뭐냐? 성향이 있죠? 성향이 있겠죠. 스스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텐데, 진리로 인도받을 텐데, 하나님과 딱 끊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죄의 성이 사람 속에 나타나거든. 우리도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부모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거든. 이런 성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성품죄가 있죠. 그럼 내 속에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가지라지, 망가지. 협초같이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죄라는 곳에서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는 안 보여. 근데 죄가 있으므로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아. 뭘 아느냐? 뭘로 알죠?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심이 있어서 선한 생각도 알고, 뭐죠? 악한 생각도 아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졌을 때 내 마음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돕고 싶다. 그러면 하고 나면 내가 기뻐, 안 기뻐? 기쁘죠?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 그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내 속에 뭐가 있지?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서 나를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은 내가 아는 거예요. 석지도한테 사기치려고 접근을 했어. 벌써 나는 사기치려고 나는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자범죄라는 게 있죠. 이 자범죄는 악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서 몸으로 뭐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악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원죄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성품죄, 마음의 죄, 그렇죠? 마음의 죄. 그 다음에 자범죄, 육체로 짓는 것.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성품죄와 자범죄는 내가 알죠? 죄라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내린 것이 뭔 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1계명의 4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우리가 생각으로 악하고 또 우리가 또 행위적으로도 이 악한 것, 이 악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율법으로 알게 해준 거단 말이죠. 이거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이 악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죠? 아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몰라. 뭐가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고 사람 이웃에게도 내가 악한 자다.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죠. 자기는 깨만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세바에게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죠? 그러면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사람은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내렸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자 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마라 했어. 이런 법이 없어.
그럼 내가 가늠해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나는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랬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옵소서, 깨끗하다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죠?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 어렵다 하시옵소서 그랬지. 그럼 다윗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어렵다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줄을 나는 믿사오니 주께서 그 주님을 믿는 나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렵다 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죠.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어렵다 하시옵소서. 심판하실 때는 뭐죠? 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그걸 지금 51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았죠? 그러면 죄는 단번에 해결했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뭘 짓지 않죠? 죄를 짓지 않죠. 아까 죄는 누구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지어 안 지어? 죄를 안 짓죠.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 아니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구원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뭘 짓죠? 허물을 이제 지어요. 육신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요거는 상범죄라 그래. 상범죄라 해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허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물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허물죄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허물죄를 많이 지어놓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되죠?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늘지거든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실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이 이제 실수를 지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한 것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35장이죠.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럼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 해결을 했죠? 해결을 해도 뭐는 받지? 벌은 받아요. 그런데 죄는 용서를 해줘.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는 것이 틀려요.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는 거라. 그러나 실수를 한 거는 회개하면 벌도 하나님이 면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의적으로 남을 미워서 남을 해코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에 보면은 범죄단이 있고 그림을 그려볼까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성소, 성소, 이 뜰인데, 요거는 범제단이 있고, 요거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범제단은 지금 말하면 십자가라.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 이제 범제단이죠. 그래, 양에게 죄를 안수하여서 내 죄를 넘기는 거라. 양에게 넘겨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양이 여기서 죽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는 여기서 해결됐잖아. 예수의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되고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이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쭉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럼 물두멍은 이거는 놋, 성전 안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유리거울이잖아. 그때는 놋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어 자기를 비춰봤다고. 그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요 물을 담아놔.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 있어요? 손을 이제 씻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이 물두멍을 다른 말로 바다라 그랬어. 바다. 그럼 물두멍이 크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곳에 와서 자기 허물을 뭐죠? 씻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 그만큼 안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난 이후에 잘먹게 되는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게. 뭐 한들 모아가지고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어제와 같이 해결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선도 있고 또 자기가 원치 않냐 하는 뭐가죠? 악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죄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부활할 때 이거는 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에는 늘 그 옛사람에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내 속에 있으므로 쳐서 복종시키고 안 돼! 하고 막 그걸 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지? 하나님에게로 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이 레위기 4장부터는 허물죄 용서받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죄 문제는 단번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해결이 된 거죠? 그죠? 이건 그러면 우리가 또 짓는 것이 뭐죠? 허물죄잖아요. 근데 허물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데 부자가 드리는 것하고 중산층, 그 다음에 서민이 드리는 예물이 달라. 부자는 뭐 소, 예를 들어서 중산층은 양, 그 다음에 염소, 서민은 비둘기. 비둘기도 살 게 없으면 산비둘기 이제 가서 잡아가지고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 용서 받으려면 소 5마리 가와라 하면 우리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 생활에 맞게 가져올 수 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냐 하면은 곡물 가루로 또 이걸 또 허용을 해놓은 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소, 양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이 제세법에 보면은 하제가 있고 번제가 있어요. 하제는 완전 불에 다 태우는 거야. 새카맣게 다 태우는 거야. 그러면 태우면 이게 냄새가 올라가죠? 이건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후라이 꾼다. 구이 같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장한테 음식을 주는데
번제도 하제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갈 게 없어. 죄가 돼 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음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태운 이 물이 있죠? 젤에다가 물을 내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죠? 잿물. 옛날에는 뭐죠? 잿물로 이제 옷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잿물을 어디에 뿌리? 자기 몸에 이제 뿌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4장부터 이제 쭉 허물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을 만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6장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그 6월절 날 단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허물 문제가 있잖아. 이 허물 문제를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의 허물이 있거나, 온 백성이 허물이 있거나, 족장이 허물이 있거나, 평민이 허물이 있거나 하면서 만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도 실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하면 목사도 실수를 해야 안 해?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족장도 해야 안 해? 하죠. 장로도 하는 거예요. 평민은 실수하죠. 너나 없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 문제, 백성이 하나님의 지은 허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죄를 범하여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흉년이 왔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역대하 6장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죄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안 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허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역대 죄와 허물 이해됩니까? 이 죄하고 허물,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아요. 육체적인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나 천국 갈 수 있겠나? 막 이래 버린다고. 자제를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500명을 죽였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 은혜로 받는 거거든. 허물 문제는, 요거는 육신에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든지 맞어. 나는 쌓이고 딱 쌓이면 그때 하나님이 철거든. 그러니까 수시로 바람을 빼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은 거 바람을 조금 빼야지. 예.